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미사 말씀 전례 중에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에페소서 1장의 말씀과 또 오늘 하답송 시편 8장의 말씀, 또 그리고 복음 한호송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복음의 루카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 네. 어떤 말씀이 와닿으셨어? 예, 그럼 머리를 또 푹 숙이시지. 그래요. 잘 듣기는 잘 듣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례에 먼저 일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의 소식을 전했을 때 바오로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했어요. 기도 중에.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은 그들이 바오로 사도의 그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믿은 게 아니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이 사랑도 그들이 사랑을 실천한 주체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신앙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또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또 사랑을 너희들이 그냥 행한다고 해서 가진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내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어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의 선물의 그 삼덕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되고 또 희망을 천상에 두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그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의 영광까지도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올해도 여러 곳에 가서 여러 교구에 가서 이렇게 특히 저를 이렇게 초청하는 곳이 이런 성령에 관련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모인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치유받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에 마음이 이렇게 포커스가 가져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자칫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것은 숭배죠. 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이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되고 은총으로 진행되고 은총으로 완성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에 이 시편 8장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후렴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을 의도와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을 왜 만드는지 또 이 작품이 결국에 이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작품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작품이 깨달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또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자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그럼 작품으로서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 만드신 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 작품.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니까 뭐 미술품, 뭐 여러 가지 예술품. 근데 나의 존재는 결국 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뭐예요? 나를 키우고 나를 많이 이렇게 뭘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남들을 보다 어떻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내가 나 자신을 뭐예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부터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우리는 복음 한호성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랬죠.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호자 성령에 힘입어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례의 일독서, 하답송, 또 복음 한호송에 이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역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증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복음 한호성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영이 나를 대신해서 정확히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뭐예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리 때 내가 주님의 기도 외웠어요. 그리고 미사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뭡니까? 그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아니까, 내가 성당을 내가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더 주시겠지. 그게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거래.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은 뭐예요? 거슬렀죠. 반대했죠. 결국 그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셨죠.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를 절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당신의 그 신성과 더불어 인성이 함께 그들에게 계시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또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때가 왔다는 것이죠. 공생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고 나서는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듣는 이들은 이제는 뭐예요?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뭐 치유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안에 탄식하시죠. 그래서 그 함께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독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이때는 뭡니까? 이제는 나만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모든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또 몰랐어요. 그리고 거슬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안 깨닫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신앙의 선물을 받고도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이끄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밝혀주실 겁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서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뭡니까?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일러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대구에 가서 그때 1일 대피정을 했는데 오전 중에 2시간을 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잠깐 하고 또 2시간을 또 오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오전 강의를 끝내고 식사를 그 대구 대교구 그 지도 신부님과 이렇게 식사하는데, 아니 신부님 2시간 동안 어떻게 막히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신부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거 다 암기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그거 암기하려면 제 머리 용량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하고 식사하고 차도 한잔 먹으니까 불이 나게 한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또 오후 강의 들어가서 또 2시간 동안 또 강의를 하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달랑 가져간 거는 그냥 종이 한 장에 시작 기도 때 제가 선포할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주제를 또 드러내는 말씀, 그 한 장짜리 그냥 성경 말씀만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들을 그때 이 말씀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 저는 믿어요. 왜? 복음 말씀이니까. 그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 신부님도 그래. 지도 신부님. 신부님 큰 은사를 받으셨네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왜?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뭡니까?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순간에 나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은 함께 하셔요. 그 순간에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석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성령의 그 이끄심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때는 언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적인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새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분의 작품이니 내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업적을 찬미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나의 삶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화답송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환호송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정응케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어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요한복시록 마지막 장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내 삶의 시작과 끝은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칠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함께 하시는 그 영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주말 이 미사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진실한